참 이런 성탄절도 보내게 됐습니다. 너무 조용한 것 같고 또 좀 마음도 씁쓸하고, 원래 성탄절 그러면 참 기쁘고 막 즐겁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냥 계속 울음만 나, 울음만. 특히 그냥 어제 같은 경우는 아예 아침부터 이 동영상도 참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성탄절 예배가 참 조용하겠구나. 또 성탄 대축제도 취소해야 되고, 참 이런 어떤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누나 따라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보지만 세상에 이런 성탄절은 처음이죠. 그렇죠? 자, 그래도 우리 7여전도 8여전도에서 또 이렇게 귀한 영상 찬양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나중에 봉헌할 때 또 보겠지만 어린이들이 우리 교사들과 함께 또 영상 찬양을 준비했는데, 이거 보면서 계속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동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또 그런 마음의 또 섭섭함이라고 그럴까요? 참 씁쓸함이 가슴을 치고, 참 이렇게 지금은 이제 좀 진정이 됐어요. 오늘도 새벽 예배 올라오니까 눈물 나고, 일부 예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까지, 지금만 눈물이 안 나지 시간 그냥 참 이런 성탄절을 보내는구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성탄의 예배와 축제를, 하나님 이 단일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우리가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왜 거부하실까?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남용해서 그렇지 않을까? 성탄절이라는 걸 생각해 봐도 그저 세속적으로 빠져들고, 또 물질적으로, 또 그냥 쾌락적으로, 이런 육신적으로 빠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나중에 좀 시간이 가고 하면 그때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었고, 성탄 대축제 이런 것도 못하고, 성탄절 날도 그냥 온 명성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애들이고 어른이고 나와서 재롱 피면서 그렇게 축하하고, 또 축제의 날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조용하게 씁쓸하게 하루 종일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예배만 조용히 드렸구나. 그때 맞아, 그 이유 때문에 그랬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런 씁쓸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 그날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며 보내는 이날,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신 축제의 날, 이 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자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내력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을 시사해 주시는지, 그냥 단순하게 아기 예수 탄생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축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아기 예수 탄생이, 특히 말구유에 누우신
그 아기 예수가 무슨 성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 성탄을 보내면서 어떻게 정말 예수의 제자로서 성탄을 삶 속에서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에 이 성탄의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는 역사의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은 먼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간 것과 관련돼서 누구를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냐면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아멘. 자,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로서 천하를 통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도 예수님의 탄생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 황제, 이 사람이 그 베들레헴 총구석에 나사렛에서 이제는 생활했던 사람들,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목수의 가정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과 이 황제가 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천하를 통일한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 명령이 떨어졌는데 칙령이 내려졌다고 그러죠. 그게 뭐냐?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역사의 사건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오늘 아기 예수 탄생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인구조사를 왜 할까요? 칙령을 내립니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내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인구조사에 임해라. 왜 이런 법을 만들고 왜 이런 칙령을 만들고 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온 백성에게 선포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입장에서는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구스도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인구 조사를 해서 세금 많이 뜯어내고 그리고 군대 소집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리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앙 집권적인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는 그 한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이사 아구스도가 칙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인구조사에 대한 칙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갔을 것 같습니까? 물론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제 임신해서 10달이 다 돼가지고
이제 언제 출산할지 모를 그 임산부를 데리고 갈릴리 그 촌구석에서 유대 땅 그 베들레헴 지역까지 끌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인가? 지금처럼 리무진 타고 가겠습니까?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아기 날 날이 며칠 남지 않은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법이 아니면 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정치적인 인물을 그 역사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주관하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이제는 마리아와 요셉이 그 베들레헴 지역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본문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1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황제의 칙령을 따라서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속에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발걸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요 그냥 흘러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역사의 순례바퀴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의 속에서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탄의 날을 맞이해서 이 성탄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잊지 말고 꼭 간직해야 될 것은 역사의 배경 속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의도하신 대로 그분의 주관대로 그분의 목적에 따라 그분의 섭리에 의해서 지금도 흘러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지극히 작은 삶까지 맡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 구유 안에 누인 아기로 태어나시는 장면 속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은 약속의 성취로 오시는 메시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강조되었다고요? 역사적인 배경,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강조되었는데, 두 번째는 약속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본문에서 이 누가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제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다윗의 집,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자, 그냥 단순하게 요셉이라고 하는 집안에, 요셉이라고 하는 가장이 목수의 일을 했었고 그 목수의 집에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되었다, 이런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과거를 끄집어내면서, 그리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이런 명칭들을 끄집어내면서 강조한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이 단어들은 아기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약속된 메시아,
약속된 구원자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 땅이라고 하는 베들레헴까지 그렇게 와서 거기서 아이를 낳는데 그 동네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또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으로서 베들레헴에 와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결국 하나님의 그런 예언대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대로 성취된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데 1장 31절로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거기까지. 자, 지금 이 읽은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해준 말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성령으로 잉태될 때에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예수라고 하라.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 아들은 결국 다윗의 조상의 왕위에 그가 이제는 앉게 될 것이다. 말이 됩니까? 다윗의 그 자손, 지금 요셉은요 신분이 뭐예요? 목수의 목수, 그냥 평범한 목수인데 그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다윗의 왕위를 계승받을 자다. 이 말은 결국 과거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그 메시아, 바로 구원자, 그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태어나실 이 아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에 대한 성취로서 오시는 메시아임을 강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더 구체적으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있거든요.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미가 선지자는요 구약시대 때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때의 그 예언자인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약속하시고, 그 예언된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집, 다윗의 동네, 바로 베들레헴, 이곳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태어난 이 아기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신,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구원자다 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냥 여기서 머무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구나, 여기서만 있으면 안 돼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 언약, 약속들이 성취되어 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세상에 오신 분이고,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오셔서 결국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예언, 앞으로의 약속까지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림에 대한 약속이죠.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심판자로 재림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날에 대한 예언, 그날에 대한 약속,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을 보내면서 그냥 단순하게 맞아, 구약시대 때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분이 이렇게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구나, 감사하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이렇게 정말 약속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는 앞으로 심판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자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그분이 또 우리에게 이제는 준비되어 있구나.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다시 오실, 이 땅에 재림하실 심판자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고 또 그분을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그분을 대망하시면서 믿음으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주 오실 그날 재림의 때, 그때도 생각하고 그때를 준비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를 위해서 정말 믿음의 행보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로 오신 모습 속에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세 번째가 뭐냐면 낮아지심. 가난하게 되시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역사적인 배경, 가이사 아구스도가 강조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약속에 대한 성취로 오신 메시아, 그래서 지역 같은 것이 강조됐다고 그랬죠. 베들레헴이 강조됐고 다윗의 집이 강조되었고 다윗의 그 동네, 그게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곳이 강조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아기 예수 탄생 기뻐하고 축하하고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앞으로 남아있는 이 약속, 그게 뭡니까? 바로 심판에 대한,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그 소망을 품고 날마다 정말 그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준비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 아기 예수께서 구유 안에 누이셨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출생 모습을 보면 보통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건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여자의 자궁에 임신되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자궁에서 10달 동안 무럭무럭 잘 자라시다가 10개월이 되자 자연 출산, 자연분만을 이제 하시게 됐죠. 그런데 단 한 가지, 똑같은 자연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출생에 대한 이것이 강조될 때에 뭐가 강조되고 있다고요? 마구간 안에 있는 말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성탄절이 되면, 우리 교회는 그런 장식을 안 하지만 어떤 교회 가면 말구육관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마리아 상도 만들어 놓고 또 말구육, 그 구유를 만들어 놓고 아기를 그 안에 담아 놓고 옆에서는 또 성극을 하고 조명이 비추고 뭐 그런 걸 보면 야, 낭만적인 출생이구나.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이. 지금 아내는, 여인은, 마리아는
지금 출산하려고 하는 순간이고 방을 구하지 못하고 빈 방이 없어서 발버둥을 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마지못해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마구간으로 들어가요. 이제는 출산하는 그 아이를 어디 놓을 자리가 없어서 그 자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어디 두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강보로 쌓아서 가장 비천한 곳, 가장 낮은 곳, 그곳에 아기를 두었다는 것. 이거는요, 크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저는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낮아지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가 가난해지셨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보좌 다 내던져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타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모자라서 정말 비천한 곳, 낮은 곳, 짐승들이 잠을 자는 마구간 안에, 그것도 구유 안에 누이신 이유는 바로 낮고 낮은 자리에 본인이 내려가심으로 우리들을 높이시고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히시고 우리에게 정말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한 자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내려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어.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그래서 그분이 힘이 없는 분이겠습니까? 그분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비록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안 될 일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분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타고 가장 비천한 말 구육간으로 내려오신 줄 아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원래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된 자리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가 낮아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가 가난한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낮아지는 것은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의 것을 내놓지 않으면, 내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좌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비천한 자리로 내려갈 수 있었고, 그분의 비천한 그 자리로 내려가심을 통해서 결국 비천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권을 주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그가 이 구유의 누임을 받은 것은 바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왕의 자리에 앉히시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가 낮아지셔서 구유 안에 앉게 되시는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의 이 감격과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탄의 기쁨과 행복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가장 비천한 자리로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가심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왕의 자리에 앉게 하는 그 특권을 주신 이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기쁘다고 좋네 외치고 또 하늘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이런 성경 구절을 외쳐가면서 우리는 이 성탄을 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또 그분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로 가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과 은혜들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너무나 기득권을 쥐고 나의 권리만을, 나의 주장만을 내세우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교회 갔더니 목사라는 사람은 목사의 권리만을 주장을 해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내라. 목사의 권리만 계속 주장한다면 여러분들 은혜가 되겠습니까? 교회 갔더니 장로님들이 그냥 나 장로라고 목에 힘이나 주고 그저 자기의 권리만을 내세우는 그런 장로님들이 교회에 바글바글 하다면 교회에 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우리는 이 성탄을 보내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처럼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가 쥐고 있는 그 권리들을 자꾸만 내려놓고 예수님과 같이 스스로 포기하고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그런 자리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지 이 성탄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것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그리고 왜 마을 구육관에, 그리고 왜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리고 어찌하여 가이사 아구스도의 그 칙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흘러 이런 사건들이 전개되어지고 있는가라는 이런 내막들을, 이 내력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세 가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강조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역사적인 배경, 가이사 아구스도의 칙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계속해서 역사를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흘러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을 우리는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어떤 단어들이 강조되고 있다고요? 다윗의 집,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이런 단어들이 강조되는 것은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으로 주셨던, 약속으로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그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으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예언, 약속, 바로 심판에 대한 약속, 재림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그 약속이 남아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이 약속을 성취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림의 때, 또 심판의 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를 우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날을 대망하고 그날을 기다리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구간, 말구유 안에 누우신 그 사실은 스스로가 낮아지신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가 가난해지시고 비천에 내려가시고 그리고 낮고 낮은 자리로 가심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날마다 예수의 제자로서 더 낮은 자리에서 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